오늘 본문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하나로 한 묶음으로 합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본문 구분되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 본문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첫 이야기는 아기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41절부터에 나오는 예수는 아이 예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아이 예수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기 예수는 아기라는 이제 헬라어는 뭐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기, 영유아, 아이를 뜻하는 그런 갓난 아기부터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유치부 정도까지로 칠 수 있을까요? 그 미만으로 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나이대고요. 그다음에 아이 예수 파이스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방문한 예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요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의 1장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의 그 말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장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작도 성전에서의 일, 마지막도 성전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성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뒤로 우리가 물러서서 넓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일원들, 교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 당시 또한 기독교인 교회는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까? 이 유대교와 어떤 성전 문화와 거리감을 두고 그들과 어떤 차별을 두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극히 일부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부터다.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다 폐해졌기 때문에 진짜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소수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 또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진리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곳곳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매일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 사도들이나 모두 교회나 성전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 차례 이런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은 다르지만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율법의 관례대로, 또 더 나아가서 찾아볼까요?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42절 절기의 관례를 따라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어떤 신앙, 성전에서의 어떤 신앙, 이것과 교회에서의 신앙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성전 중심의 제사,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약에서의 교회 중심의 예배,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결국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유아 세례라든지 헌화 예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식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식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난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 중에 11조를 드리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을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분의 1로 기억해서 드릴 수도 있고, 10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방, 5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마음,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11조, 10분의 1로 지정을 해 주셨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5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묵상한 바로는 10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마음과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개 중에 5개를 드리고 10개 중에 9개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10분의 1만을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구별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이는 정성이면서 동시에 삶의 수준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11조를 할 때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헌화 예식, 유아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물을 삼아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무엇이냐면 번제 제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예수의 부모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이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찾아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25절부터 이후에 40절까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26절, 27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26절, 2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위로자로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알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성전에서의 삶 속에서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성령 충만하심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왔고 그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축복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34절과 3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텐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마음의 것들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결국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36절부터는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과부였고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살에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같이 있어서 19살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로 84년을 홀로 지내서 100세가 넘은 103세가 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또 12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올해 84세가 되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요. 어떤 해석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정직하게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이죠. 안나, 이 여선지자 안나가 기도한 것,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수십 년간의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이 기도한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평생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평생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안나도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오랜 세월 기도하던 중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기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증거하니라, 증언하니라,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9절부터 40절까지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이제 예수와 그의 부모의 이야기인데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오늘 본문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점점 자라고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까?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이야기가 이어지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41절을 보니까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다시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1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12살의 예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아기에서 아이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의 부모도
아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쇠로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렇게 명절 쇠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러 가시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명절,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어디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간 뒤에 아이 예수가 동행 중에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4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아이 예수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지, 부모가 돼서 어떻게 12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여행단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한 수년 전까지 썼던 것 같아요. 명절 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며 그다음에 뭐 기차며 비행기며 모든 표들이 다 매진되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그의 부모가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동네 주민들, 친척들, 지인들,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 중에라는 것은요, 한 뭐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이렇게 뭐 한 차에 타고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명절이 시작될 때쯤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죠. 명절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예수가 이 무리들, 이 여행단을 쫓아서 잘 오고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이제 아이 예수를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니까 이거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동행 중에 없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그 길,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뒤로 돌아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만난 겁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출발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아이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6절에 사흘 후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게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3일 동안 아이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같이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묻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박사, 오늘날로 치면 뭐 성경 박사들, 뭐 성경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해도 잘하고 있어서 놀랐더라.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가 막 타죠. 걱정이 막 돼서 막 허겁지겁 찾아왔는데 이 아이 예수는 태연하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향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한 이 아이 예수의 대답이 49절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절에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빨간 글씨로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마리아가 아이 예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데 아이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마치 이 어린 예수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 예수의 이 반문은 이 질문은 정말 의외라는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정말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예수의 독특한 정체성을 적절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 아이 예수지만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육으로서 이 아이가 부모를 걱정시키고 부모를 잘 따라오지 못한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 예수는 아들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51절 52절을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었다. 근데 지금 49절에서 48절 49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 모두에게 순종하신 모습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독특한 정체성은 나중에 그의 성년 사역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점점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예수를 찾아서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겁니까? 자신들의 기준, 육신의 부모의 기준. 근데 실제 예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뜻을 알려달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응답받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